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 말씀이고요.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잠깐만요.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서 우리 매년 저희가 감사 노트 기록하는 부분을 월드비전에서 협찬해줘서 월드비전에서 한국 교회 200개 교회만 이렇게 한정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매년 제가 미리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는 한 권의 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책을 이게 한 권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11월 한 달 동안에는 감사의 묵상 일기도 쓰고 또 감사에 대한 또 연예인들의 감사의 그 간증들을 또 같이 접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책 한 권이 나와 있으니까요. 밖에 가시면서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가족 수만큼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넉넉히 신청을 했으니까요. 가져가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이게 11월 1일자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고 또 주일날도 또 이렇게 동일하게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의 사명과 귀한 공동체의 사명. 오늘로서 에스겔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에스겔의 사명이죠. 사명.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곧 뭐죠?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길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명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에스겔의 사명과 귀한 공동체의 사명이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사명을 받은 이후에 그 사명을 위하여 선포하고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던 중에 그것을 전달받은 귀한 공동체의 주역이 될 만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어요. 뭐냐면 에스겔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귀한 공동체,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이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누구를?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단 말이죠. 환상 중에. 그래서 에스겔은 환상을 2번 보죠. 특별히 크게는 2번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환상은 무슨 환상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에스겔은 어디 있었다고요? 그렇죠. 에스겔서 처음에 보면 그랄 강가에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를 강권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세요. 환상 중에.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지고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보는 때에도 여러분, 망했을 때예요? 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망하지 않았을 때죠. 아직 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게 뭐였죠? 에스겔이 사역의 완전히 메시지가 전반부와 후반기가 달라요? 다르죠. 전반부는 뭐예요? 회개라. 그러면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그리고서 그 환상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지는 모습을 보았던 에스겔이 결국은 진짜 불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에스겔은 그런 소식을 듣는 거죠. 끝났구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실제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에스겔은 슬퍼하죠. 그런데 에스겔의 슬픔도 잠깐 하나님이 다시 뭐를 보여주는 거죠? 다시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왔던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근데 그 불타 없어졌던 그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재건은 무엇부터 시작돼야 된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전 재건. 성전 재건을 통해서 먼저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명이. 여러분, 사명이 뭐죠? 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사명이 뭐냐면,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을 통해 영광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명의 완수는 혼자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재능, 내 능력을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나 혼자의 힘으로,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보세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 설계도를 받지 않았다면 재건 공동체는 절망했을 거예요. 막막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건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셔 라고 하는데 어때요? 이들에게는 막막할 수 있죠. 지금은 우리는 노예예요. 포로예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슨 꿈을 꿔요? 돌아가는 것도 꿈을 꾸지 못할 망정, 여러분, 돌아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재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도, 물질도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설계도가 필요하죠.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도가 나오면 그 설계도에 맞는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설계도에 맞는 자재들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또 그거에 맞는 일꾼들도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설계도 하나 없고 그리고 또 우리는 포로 신세고 또 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막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성전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40장부터 에스겔서 48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의 사명, 두 번째 사명 뭐예요? 재건 공동체에게 사명을 위한 확신을 갖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재건 공동체가 이루어낼 뭐예요? 성전을 재건할 그 성전 재건에 대한 설계도를 누구에게 주셨다? 에스겔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에스겔에게 준 그 성전 설계도대로 누가 완수해요? 누구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솔로몬의 성전 누가 설계도 받았어요? 다윗이 받았잖아요. 다윗이 설계도를 받고 다윗이 다 준비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완공해요? 솔로몬이 완공해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다윗이 해놓은 일이 감사해요. 귀하고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재건 공동체에게 있어서 수룹바벨이 받은 그 사명, 그 성전 설계도는 귀해요. 귀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혼자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그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모니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도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준비됐나요? 네, 감사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죄송합니다. 좀 쓸게요, 제가. 자, 나는 심었고 누가 심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심었다는 거죠. 바울은 심었는데 누가 물을 줬다? 아볼로가 물을 줬다.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는 자가 따로 있고 물을 주는 사람 따로 있는데 결국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거죠. 사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으면 가꾸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도 다윗이 성전 설계도를 받아서 다윗이 준비하고 애쓰고 준비했지만 다윗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누구의 성전이 돼요? 솔로몬의 성전이 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성전 설계도를 받고 또 에스겔이 그것을 위해 귀환 공동체, 재건 공동체, 다음 세대들에게 뭐를 이야기해줘요? 너희들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꺾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도를 주셨다 라고 하면서 설계도도 내밀어주고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재건 공동체들은 뭐를 준비했을까요? 그래, 돌아가면 우리가 이것 해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재건 공동체가 돌아가서 그것을 순적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겨.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겨. 그러니까 오랫동안 뭐예요? 멈춰버려요. 사명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명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깨우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의 사명과 귀한 공동체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한번 전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성전 재건이 먼저인가? 왜 성전 재건이 먼저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어요. 고향을 떠나온 지 70년이에요. 또 뭐 짧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38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세월을 겪으면서 오랜 동안, 여러분 저도 고향이 평택이잖아요. 근데 가끔 제가 평택을 가다 보면 길을 모르겠어.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정말 진짜 누비고 다녔거든요. 자전거를 또 좋아해가지고요. 제가 자전거 다니면서 평택의 길이란 길은 다 다녀봤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가면은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우리 집도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왜 그래요?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룹바벨과 또 재건 공동체의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의 모습과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다르죠. 완전 다르죠. 왜요? 다 불타 없어졌거든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뚝우뚝 세워져 있었고, 그러면서 정말 예루살렘은 결국은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그런 도시가 황폐하게 되어 버렸어요. 돌아왔는데 막막할 수 있어요. 막막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도 없어. 돌아왔는데 먹고 잘 집이 없어요. 살 집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사람이라면 뭐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집이 먼저지. 내 자식 새끼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농사를 지어야지. 뭔가를 심어야지. 뭔가를 가꿔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할 테니까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사명을 위해 일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재건 공동체가 돌아와서 2년 동안은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2년 동안 물질이 없어서 성전 건축이 멈췄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자재도 보내주시고요, 일꾼들도 보내주시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어. 그런데 그들이 외세의 침략이 오고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상황과 환경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는 것들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안 되지. 그러면서 뭐예요? 뭐부터 잃어버려요? 사명부터 잃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성전 재건이 먼저인가?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성전 재건이 먼저일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성전은 뭐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이곳에서 함께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은 곧 하나님이에요.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뭐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지, 내 자식 새끼들 먹여 살려야지, 이거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성전 재건이 먼저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야 너희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야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재건 공동체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예요? 왜 성전 재건이 먼저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자,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로 16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요, 성전 낙성식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 있겠다? 여기 있겠다. 성전에 있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건 공동체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기거할 집이 아니고 자식 새끼들 먹여 살려야 될 먹을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곧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또 누구의 사명이었다? 재건 공동체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서 세워야 될 나라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재건 공동체의 사명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 자, 제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자, 그 1번 돼지 밑에 올려놨잖아요. 안 만들었어요? 자, 그래요. 했잖아. 그래요. 수고했어. 잘했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 거룩한 백성의 회복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복의 중심,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은 뭐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중요했던 거예요. 왜 성전이 먼저였던가를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그것은 사명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이 먼저다. 아멘. 여러분, 사명이 먼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에스겔인가? 그러면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에스겔이냐라는 거죠. 왜 성전 조감도를 에스겔에게 주셨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 에스겔에게 성전 조감도를 맡기셨을까요? 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셔서 귀한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그 성전 설계도를 그에게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자, 첫 번째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는 에스겔은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불타 없어지는 것을, 그것을 환상으로 봤어요, 봤죠. 여러분, 귀한 공동체들, 그들은 결국은 포로로 끌려왔었기 때문에 이야기로만 들었어요.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졌대, 우리나라가 망했대, 예루살렘은 이제 없대 라고 하는 소리만 들었어요. 그런데 본 사람이 누구죠? 에스겔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그것을 통해 아파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누가 받아요? 아파하는 사람이 받아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은 아파하는 사람이 받는다. 아파하는 사람이 받는다. 여러분, 사명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가 봤거든요.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안 되지요, 하나님 안 되지요, 불타 없어지면 안 되지요,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가야지요 라고 하면서 돌아가자 깨닫고 돌아가자 라고 외쳤던 게 에스겔이었어요. 그런데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났구나, 내가 보았던 그 환상이 실제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아파하고 부담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다? 에스겔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겔이 예루살렘 어떻게 재건해야 하나.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은요,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아픈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있죠. 여러분, 그건 사명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두 번째요. 방송실 시작. 출신 배경과 삶의 여정 때문에. 여러분, 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성전 재건의 성전 조감도를 줬느냐? 출신 배경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겔은 어떠한 가문의 집안의 사람이에요? 제사장 그룹의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어디 있었을까요? 성전에서 살았죠. 제사장 가문의 자녀였었기 때문에 에스겔은요, 성전을 누비고 다녔어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구석구석 다녔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마룻바닥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교회의 전체적인 구석구석을 제가 누비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을 부시고 새 성전을 지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나는. 근데 여러분, 에스겔은 보세요. 자기가 어렸을 때에 뭐가 있어요? 추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에스겔은 성전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야. 성전에서 태어났고, 성전에서 자라왔고, 성전에서 컸어요. 그리고 성전을 위한 삶을 살도록 교육받은 사람이 누구다? 에스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스겔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왜 에스겔이었는지 아시겠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출생 배경 또 삶의 여정은 여러분 사명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 과거도 내 현재도 내 미래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의 여정을 살아본 것은 하나님이 그 사명을 통해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쓰셨다. 저는요 참 감사했던 게 군대에서 제가 보직을 3번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윤평주 주사님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윤평주 주사님 군에 있지만 사병이 뭐 짧은 2년 6개월, 2년 8개월 이렇게 군 생활했단 말이에요. 저희 때는. 근데 지금은 뭐 1년 6개월 한다. 1년인가요? 1년 6개월인가요? 윤 집사님. 1년 6개월. 너무 짧죠. 근데 여러분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여러분 보직을 한번 받으면 그냥 거기서 처음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제대하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저를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이 FDC라고 해가지고 정보병 뭐 이렇게 그 관측병 이런 식으로 저를 쓰시려고 하나님 보내셨다가 공대 나왔으니까 그랬는데 또 갑자기 군종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서 쓰시려나 보다. 그래서 교회로 갔는데 군종 하다가 보니까 아니 또 감신대 대학원 다니다가 온 녀석이 와가지고 제가 또 그래서 감리교가 좀 싫더라고. 걔 때문에 제가 잘렸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더니 저를 비서로 그래서 당번병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번병으로 가가지고 어찌나 눈치가 빨라졌는지 그러고서 그 당번병 비서 역할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쓰실까라고 하는 것을 몰랐는데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있죠.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독특한 다른 사람들은 평탄하게 사는 것 같은데 유독 나는 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질병에 시달린다거나 아니면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뭐 그런 훈련들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보면 어때요? 질병 때문에 고통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또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죠. 물질의 연단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또 주시잖아요. 그렇게 또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출신 배경과 또 삶의 여정은 사명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에스겔인가? 아시겠죠? 에스겔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에스겔만큼 성전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 에스겔만큼 성전 재건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과 또 성전 재건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스겔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에스겔서 40장 45절로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고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레위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자, 요 앞에 잠깐만 넘겨주세요. 자, 그렇죠. 자, 보세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들은 레위의 후손이어야 되고 사독의 자손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죠? 에스겔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예요? 사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사명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있어요. 있죠.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주어지는 순간 감사하고 사명이 주어지는 순간 하나님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기능과 사명 거룩하게 구별하여 쓰시려고. 여러분, 성전의 기능과 사명은 결국은 뭘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을 지켜내시기 위함이다. 지켜내시기 위함이다. 내 백성이 거룩해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백성들이 거룩하는 데 있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기능이 뭐죠?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해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을 통해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죄와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뭐와 싸워요? 죄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죄를 씻게 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깨끗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전과 멀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지켜내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전과 가까워져야 되고 성전과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성전의 기능과 사명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성전에 날마다 와서 보혈로 깨끗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겔서 48장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에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 에스겔서 48장 21절에서 유독히 강조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죠. 강조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25,000척. 네.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룩하게 구별할 땅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거룩이 생명이에요. 사명자에게 있어서 거룩이 생명이에요. 성전에 있어서 사방을 25,000척이나 여러분 떼어놓고 그 땅을 경계로 해서 가운데의 중심에 뭐를 놨다? 성전의 성소를 놨다. 그것은 뭐죠? 성전의 성소는 거룩함이 훼손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습관, 나의 관념, 나의 가지고 있었던 가치, 이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같아서는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된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이념에 현혹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 거룩하여질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과 사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한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으로 48장 3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48장 3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성읍의 이름을 하나님이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성읍을 뭐라고 그래라?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예요? 그래요,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내 안에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전을,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루어내고 있는 이 서천중앙교회의 성전을 귀하고 복되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곳을 명명하여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와 삼마라. 여러분,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중요하다. 그리고 사명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사명은 뭐예요? 성전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또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는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 예수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 주오. 나도 사랑.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 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와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교회를 통해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 사명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와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거룩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주여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사명받은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이 길을 달려가고 이 길을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데 있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을 통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거룩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전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서 철저하게 거룩하여 거룩함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택함 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 받으시고 1,000번째 예물 남준희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남윤정, 박지호, 지민지성, 구빈우, 미나, 오윤슬, 윤영식, 구송이, 윤혜원, 오홍식, 감사헌금 이준희 집사님, 민경 집사님 주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나를 보